네, 안구따라 니까야 관통법회입니다. 우리가 세세 모음을 시작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주 수업에서 그 세세 모음의 23번 상카라 숫다 행경에서 거슬림이라는 용어를 기준으로 거슬림이 있는 경우, 거슬림이 없는 경우, 있기도 없기도 한 경우, 이래가지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목한 게 거슬림이 없다라고 하면 변정천이라고 하는 오직 거슬림이 없는 촉에 의해서 행복만이 경험되는 이런 그 설명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수업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동영상 작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거슬림이란 이 용어의 자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잘못됐구나 하는 부분을 발견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그 거슬림과 관련한 설명을 좀 다시 하겠다, 이렇게 수업 보고를 작성했거든요. 잠깐 보면 자, 지난주 수업 보고에서 락의 측면의 삶의 전개, 고의 측면의 삶의 전개, 거슬림이 없으면 변정천, 제3선의 태어남,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했는데, 수업에서 거슬림의 위치에 대해 잘못 설명했습니다. 다음 수업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노정욱 고부님 그 구차제정 또는 구차제주가 참 좀 와닿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여기 이제 구차제주의 이해를 위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거슬림이라는 이 용어를 중심으로 거슬림의 메커니즘적 위치가 어디냐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게 주는 정보를 응용해서 구차제주의 의미를 좀 찾아보는 그런 수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한 가지 보충 설명을 하면 글쎄 이 한 가지 보충 설명을 다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그림 여러 장을 교재로 드렸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어떤 순서로 오늘 수업을 진행해야 할지 하는 게 참 잘 안 와닿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여간 준비된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좀 해보고요. 하다가 조금 아니다 싶으면 방향을 좀 바꿔서 하든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니카야를 꿰어가지고 그려내는 그림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내거든요. 삶의 메커니즘, 요거 번호 붙이면 연기, 12연기다. 그래서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그러니까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중생들의 삶, 중생들의 삶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전개되느냐 라는 것을 이제 그려낸 거죠. 그런가 하면 사실은 이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면 결국은 번뇌의 영향 위에 있다. 그래서 유위적이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불완전한 존재 상태다. 그 불완전한 존재 상태 때문에 사실은 태어나야 하고 늙고 죽어야 하는 이런 윤회하는 삶이 현상적으로 따라온다. 이제 이런 게 삶의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존재들의 불완전한 삶의 전개를
메커니즘으로 그려냈다면 불교가 결국 제시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러한 존재의 불완전을 어떻게 해소해가지고 윤회라고 하는 이런 중생들의 삶의 현실에서 현실을 해소할 것이냐 벗어날 것이냐 이것이 불교의 사실은 더 주된 의미죠. 그럴 때에 메커니즘 위에서 메커니즘의 각각의 자리에 해당하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가지고 해소할 것이냐 라고 그 방법을 그려내면 이제 그게 수행지도, 수행의 길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그 수행지도라는 개념으로 먼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의 제목이 딱가를 중심에 둔 수행지도입니다. 자, 딱가라는 개념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딱가라는 거, 식이 생겨나죠. 식은 어디서 생겨나죠? 인식에서. 예. 근데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말하면 1차 인식이라고 불리는 과정에서 식이 생겨나죠. 그런가 하면 식이 생겨나면 3,4화합 촉해가지고 여기서 수가 함께 생겨나죠. 그러면 이렇게 생겨난 식이 수를 2차 인식하게 되죠. 이 2차 인식할 때 공동주관으로 상이 참여한다. 상이 전도되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원래는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은 무상고, 무아, 부정 이런 실상이 있는데 무명과 가래의 영향 때문에 중생들한테는 어떤 경향이 있어요. 그걸 거꾸로 본다는 거죠. 전도된 상. 그래서 상락아의 상이 있고 정의 상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도된 상태를 보면 상락아의 상태고 정이라는 상태. 여기서 이제 정이 깨끗하다, 아름답다 이런 얘기죠. 그럴 때 이 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욕계 중생 수준의 상이 있고 색계 중생 수준의 상이 있고 무색계 중생 수준의 상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락아라고 하는 1차적인 전도는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구분도 필요 없어. 싸잡아가지고 중생으로 이끄는 요런 경향이야. 근데 중생이라고 말할 때 그 중생이 어떤 구분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욕계 중생, 색계 중생, 무색계 중생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바로 그때 그 욕계 중생의 경향성, 색계 중생의 경향성, 무색계 중생의 경향성 이렇게 욕상, 색상, 무색상 이래서 요 세 가지가 정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이제 요거 상락아의 상을 번뇌라는 말로 부를 땐 요게 무명루라고 불리고 욕상이라는 게 용루 색과 무색은 묶어가지고 유루 이렇게 번뇌라는 것이 구성이 되지요. 그런가 하면 이 수라고 하는 게 사실은 락, 고, 불고불락 이런 세 가지 느낌이 경험된다 라는 건데 오늘 수업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게 김정혜 부부님 이게 이제 락이나 고다라는 수가 있잖아.
이 수가 어떤 영역이 있는 수냐 하면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들의 영역에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락이라는 것도 아주 그 열반낙 같은 완전한 행복이 아니고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중생의 영역 안에 있는 행복이거든. 그건 우리가 이제 알고 가야 되죠. 그러면 마찬가지 고라고 하는 것도 중생의 영역에서 경험되는 괴로움이겠지. 사실은 중생들의 영역에 있다라는 이 측면으로 보면 이 락고 불고불락이라고 하는 이거는 싸잡아가지고 말하면 고죠.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거니까. 그런 중생들의 영역에 있다 고라고 하는 것을 다시 분류를 하면 중생들이 괴롭다고 해서 100% 괴로운 건 아니잖아. 얼마만큼의 괴로움에 얼마만큼의 행복이 있을까? 행복보다 괴로움이 더 크다라고 하면 낮은 삶이고 이래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중생들의 삶의 영역,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것은 모두 괴로움이다. 그래서 병은 그렇게 말하죠. 경험되는 것은 모두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괴로움은 번뇌 위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고, 그것을 그 안에서 번뇌의 영향을 받는다 해도 예를 들어서 무색계나 이런 높은 하늘의 신들 또는 색계의 높은 하늘의 신들이 경험하는 느낌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무지하게 행복한 느낌이지 뭐. 요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고가 완전히 해소된 열반의 락, 열반락하고 다른 거야. 자, 그런 이제 차이 가운데 김정희 부부님 제가 질문하는 거, 이 락이라는 거하고 고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는 어떤 게 더 좀 범위가 더 넓을까? 수의 느낌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수의 느낌에서. 여기서 락고 불고불락 중에 락과 고만 보자고. 이때 락과 고. 비중이 큰 것 같아요. 비중이 크지. 네. 그 의미를, 그래. 제가 질문한 게 그거지.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관점 하나가 이 괴롭다라고 하는 요거, 분명히 이 괴로움이 아니고, 이 괴로움이라는 건 중생들이 경험하는 영역 안에서 어디까지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 락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존재하는가. 이제 요거를 이제 보는 일이 중요한데,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이 상을 이렇게 무명루, 용루, 유루 구분을 했잖아요. 요런 구분은 고에 대한 걸, 어차피 이제 수에 대해서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거니까 고에 대한 분류일까, 락에 대한 분류일까. 그래서 제가 금방 여쭤본 거야. 고와 락 중에 어떤 게 더 범위가 클까? 사실 범위가 크다라는 것이 어떤 게 더 중생들의 삶 전체에 작용하는 예외 없습니까? 뭐 이런 부분이겠지. 그럴 때 보면 일단 고보다 락이 더 범위가 넓게 적용이 된다. 그래서 락이라는 즐겁다, 행복하다라는 요 느낌이 경험될 때 거기에 대해서 상이 상락, 의상, 정상해서 요런 구조로 설명이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즐거운 경험에서 요런 상이 설명된다면 괴로운 경험이 느껴졌을 때는, 그러니까 괴로운 느낌이 경험될 때는 또 좀 작용하는 게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경은 요 자리에 이런 정, 욕상, 색상, 무색상 요것과 다른 경우로 저항의 상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요 저항의 상은 괴로운 느낌이 경험되었을 때 거기에 참여하는 공동주관인 상. 기본적으로는 다 상락, 아의정, 무명루가 참여를 하고
그 위에서 2차적으로 락과 고에 대해서, 락에 대해서는 요런 상, 고에 대해서는 요런 상이 참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고게 이제 공동주관으로 참여를 하니까 처음에 상나가 무명구가 참여를 하면 여기서 뭐가 생겨요? 무명이 생기죠. 물론 이때 불고불락이라는 것은 락, 고보다 넓은 락보다 더 높은 경지? 뭐 이렇게 이제 보는데 불고불락은 그대로 무명에 적용이 되고요. 자, 이랬을 때 상락아의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무명을 만들면 이제 상 자체가 이렇게 2단계로 돼 있는 거잖아. 그죠? 1단계 상나가, 2단계 정 또는 저항의 상 이래 되니까 2단계로 상이 참여해가지고 여기서 탐이 생겨나고 진이 생겨난다고. 그러면 이때 무명이라는 거는 상나가 무명구가 무명이 온 거야. 그러니까 무명이고 무명구, 무명의 번뇌 이렇게 되죠. 그런가 하면 정이라는 것이 2차적으로 참여해서 탐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항의 상이 2차로 참여해서 진으로 요런 구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즐거운 느낌이 경험될 때는 상나가의 상이 작용해서 무명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정상이 작용해서 탐이 만들어진다. 생겨난다. 괴로운 느낌이 경험될 때는 상나가의 상이 참여해서 무명이 만들어지고 2차적으로 저항의 상이 참여해서 진이 만들어진다. 이런 전개 과정을 보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요 탐이라는 것은 어떤 탐이 있어요? 요 탐이 경에 보면 욕탐, 색탐, 무색탐 이렇게 나오죠? 그게 뭐야? 욕상, 색상, 무색상이 말하자면 무명의 번뇌가 무명을 만들듯이 욕상이 참여하면 욕탐이 만들어지고 색상이 참여하면 색탐, 무색상이 참여하면 무색탐 요런 대응관계를 보여준다는 거. 그런가 하면 진에 대해는 구분이 없죠. 저항의 상 하나니까 이제 요렇게 진행이 되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요렇게 시기, 수를 상의 참여 가운데 인식을 하면 무명과 탐진 이래 되고 요렇게 시기 탐으로 몸집을 부풀렸다라고 하면 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상과 수가 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심행은 상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심은 탐이 함께하는 존재 상태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로바, 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질이 있어. 심의 성질은 망, 바람이에요. 이런 성질 때문에 심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먹는다 라는 마음의 작용이 진행되는 거죠. 마음의 행위야. 이렇게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먹는 행위를 하면 여기서 소망, 난디라는 게 생기죠. 그리고 이렇게 난디가 생겨나면 이제 경이 늘 말하듯이 난디 라가 사하갔다 땅하라고 해서 이 소망이 만들어져서 탐과 소망이 함께한 거에서 여기에 가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 과정 1차 인식에서 생겨나는 식과 수 그리고 상이 참여한 요 과정이 가래를 만드는 과정이야. 요 가래를 만드는 이 과정을 부르는 말이 따까. 네, 요런 이제 따까라고 하는 영역에서 가래가 생겨나죠. 자, 이렇게 이제 가래가 생겨나면
형편상 이 부분은 이제 지울게요. 상이 붙네요. 자, 요렇게 딱가 안에서 가래가 생겨나면 이제 이 이후는 어떻게 전개가 되나요? 첫째로는 여기 빠졌네. 견해가 가래로부터 견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딱가로부터 벗어난다. 생각이 이 내적인 딱가라는 영역에서 떠오르는 거. 요걸 윗딱가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 윗딱가는 이제 이어가지고 의도, 기대, 지향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지향에서 사유, 상깝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과정이 진행되죠. 그러면 이 사유 과정의 일부로 욕탐이라는 게 있다고요. 요거 참다라가죠. 그러면 이 참다라가는 뭐 우리가 이제 초창기에 욕탐의 양방향성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욕탐은 한 가지로는 인식으로 뒤돌아와가지고 1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를 했죠. 그런가 하면 한면으로는 몸과 말의 행위 그래서 신업과 구업으로 연결이 되죠. 이제 이런 과정을 보여주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신업부터 의도, 기대, 지향까지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 하면 요거를 뭐라 하죠? 의도, 기대, 지향부터 사유, 신업, 구업. 그렇죠. 이걸 업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업은 행위를 하면 문제는 지금 이 업이라는 게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거죠. 번뇌의 영향 위에서 업을 지으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면 거기서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두 가지 결과가 생겨나죠. 하나는 상이 잠재한다. 상이 잠재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대로 상온으로 쌓이죠. 거기에 번뇌죠. 그래서 이게 상의 잠재. 그런가 하면 한쪽 방향으로는 식이 머물죠.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한다라는 과정을 거쳐서 식과 명색이라는 활성 존재가 되고 이게 펼쳐져 가지고 융네이처, 웨이처 이런 1차 인식의 주관으로 작용하죠. 이제 요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삶의 메커니즘을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가 두 장의 그림을 그려낸다고 하나는 삶의 메커니즘, 불완전한 존재 상태를 가지고 있는 중생들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또 삶의 메커니즘이야. 그런데 이 삶의 메커니즘이 보여주는 그 불완전성,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불완전한 전개를 어떻게 해소해서 불완전하지 않은 완전함을 실현할 것인가? 불완전에 수반되는 윤회라고 하는 이 삶의 문제,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몸으로 간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윤회에서 벗어날까? 이 부분이 같이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그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 하면 수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행이라는 게
삶의 메커니즘이라는 그림과 대응해가지고 그 불완전을 해소하는 길을 이끈다 라고 해서 이제 이 수행의 그 진행을 수행지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수행지도라는 그림이 삶의 메커니즘이라는 그림과 함께 쌍을 이루고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수행이라는 거 그냥 뭐 막연히 한번 말해보지 뭐. 수행이라는 거는 어떤 수행이 있을까? 라고 하니 수행하면 팔정도잖아. 팔정도는 중심이 뭐죠? 바른 삼매잖아. 바른 삼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쨌든 마음을 집중해서 삼매를 성취하는 과정. 그리고 삼매가 성취되었을 때 이제 그 삼매에서 일어나서 법이 드러나게 만들어가지고 그 드러나는 법을 대상으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삼매를 닦는 과정이 뒤따르죠. 그러니까 팔정도라고 하는 이 길은 삼매를 성취하고 성취된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나가는 삼매를 닦는 과정, 삼매 수행, 이래 된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그러면 삼매를 성취하자라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필수품. 그래,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일단 깨달음으로 나아간다라는 말을 우리 하여간 뭐 말하자면 예류자라고 하는 이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성자들의 삶이 제시되는 거죠. 그럴 때 예류자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는다. 그리고 네 번째가 개를 갖춘다. 깨어지지 않고 결정적으로 삼매로 이끄는 길을 갖춘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벗어남의 영역, 불완전한 삶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확실한 믿음 위에서 삼매로 이끄는 계, 요 말이 이제 나온다고. 그러면 삼매로 이끄는 계라고 하는 이 말에서는 이 계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야? 계라는 것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의 행위를 단속하는 거죠. 몸과 마음의 행위를 단속하는데 단순히 5계를 지킨다. 요거 가지고는 이런 팔정도의 실천해가지고 삼매를 성취해서 깨달음으로 나가는 삼매수행, 이렇게 가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예류자라고 하는 이 수행자, 성자의 삶을 말할 때는 그냥 5계 정도의 계가 아니라 삼매로 이끄는 계야. 그러니까 몸과 말로 하는 행위의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데 단순히 일상에서 잘 살아가는 요런 5계보다는 한 차원 더 높아져서 행위를, 몸과 말의 행위를 잘 단속해서 일상이 흔들리지 않아야, 흔들리지 않는 일상 위에서 마음이, 그죠? 우리가 이건 잘 아는 거죠. 일상이 번거로우면은 마음을 호흡에 집중해가지고 삼매로 가는 일이 안 되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일상, 몸과 말의 행위, 일상을 제어하는데 5계 정도의 제어를 넘어서서 삼매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더 높은 수준의 단속. 요걸 말하는 게 삼매로 이끄는 계를 갖춘다. 이런 의미로 봐야겠죠. 자, 그럴 때 어부님 말씀하시는 그 필수품을 갖춘 삼매라는, 그 필수품이라는 말이 거기서 삼매라는 개념이 없이는 필수품이란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상이 삼매로 이끌린다라는 요 삼매로 이끄는 게 요런 관점이 있어야 팔정도는 정정 바른 삼매인데, 바른 삼매는 펼쳐놓으면 삼매를 성취하는 과정, 그리고
삼매 위에 서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그럴 때 삼매를 성취하기 위해서 보통의 삶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삼매가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끄는 삼매죠. 그래서 이렇게 깨달음으로 이끄는 삼매를 성취하기 위한 전제 과정으로 8정도의 정견부터 정념까지 이 7가지가 필수품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요 7가지가 잘 갖추어진 삶을 살아낼 때 그래가지고 삼매에 들면 그 삼매가 이제 토대가 되어서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바른 삼매다. 요런 개념이잖아, 8정도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필수품을 갖춘 삼매, 필수품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삼매를 성취하자라고 하는 여 앞에 이제 그 어부이제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부이제어를 필수품 1번 이렇게 말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삼매를 성취한다라는 게 필수품 2번이다. 이렇게 이제 그려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돼? 이런 메커니즘 위에서 보면 신업과 구업을 잘 단속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정영까지 가니까 개를 사실은 넘어서 가지고 사룡척척 사띠까지 하는 거니까 사유, 의도기대지향이라는 이 의업의 영역까지도 필수품 1번에서는 단속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삼매에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 삼매에 들면 요렇게 필수품을 갖추고 삼매를 성취했다라고 해서 이게 필수품을 갖춘 삼매 해서 다른 삼매라고 불리는 거죠. 요게 8정도의 정정이죠. 필수품을 갖춘 삼매. 여기 안 씁니다. 그림에는 적어드렸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게 있죠. 김정혜 부부님, 네. 삼매라는 게 그러니까 삼매를 분류하는 방법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방법 하나, 삼매, 어떤 삼매가 있다라고 말해요? 뭐 초선, 제2선, 제3선 이렇게 삼매를 분류할 수도 있죠. 9단계로. 그거 말고 또 중요한 개념 하나가 무심무사, 유심유사 이런 개념이 있죠. 윗닦아 윗자라 있는 삼매, 윗닦아는 없고 윗자라만 있는 삼매, 윗닦아 윗자라 다 없는 삼매, 요런 개념이 있죠. 조선에서. 그러니까 초선은 윗닦아 윗자라 다 있는 유심유사의 삼매고, 제2선은 윗닦아 윗자라가 다 가라앉았다 무심무사고, 초선에서 제2선으로 나아가는 중간에 윗닦아 먼저 가라앉고 윗자라는 남아있어. 무심유사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 무심무사 제2선 이거는 제2선만 무심무사인가? 아니죠. 제2선 이후의 삼매는 다 무심무사인 거죠. 거기에서 그 유심유사, 무심유사, 무심무사 이렇게 말할 때 중심이 뭐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메커니즘과 수행지도가 한 몸으로 가는 거야. 유심유사 이런 말 할 때 그 심이라는 게 뭐야? 요거잖아. 윗닦아를 찾을 심자를 써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뭐 그러나 쌍을 갖춰 나오는 게 윗자라라는 게 있다고 떠올라가지고 접근한 거죠. 그거를 사라고 쓰잖아. 찾을 심 역볼사 이래서 심사 이래가지고 초선이 뭐라고요? 초선은 심과 사가 다 있는 상태지. 그래서 유심 유사 그리고 제2선을 말하는 것은 다 없어. 그러니까 다 가라앉았어.
무심무사.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게 있어요? 윗닦아가 먼저 가라앉는 거야. 그래서 윗닦아는 없고 무심, 윗자라는 있어. 유심. 삼매라는 게 이렇게 여기서 노부분이 윗닦아 윗자라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예요? 없던 윗닦아 윗자라가 초선을 성취하면서 생겨난다. 이거 아니라 그랬죠. 사실은 윗닦아는 삼매를 닦는 수행자든 보통의 사람들이든 메커니즘적으로 닦아에서 가래가 생겨나면 이제 내면의 영역에서 진행되는 것이 이제 표면으로 몸과 함께하는 뇌와 함께하는 영역으로 생각이 떠오르는 거니까 이건 누구한테나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윗닦아 윗자라가 있다라고 말할 때 이건 뭐야? 보통의 생명들은 윗닦아가 막 흩어지잖아. 보이는 게 있으면 보이는 대로 쫓아가서 생각이 떠오르고 들리는 게 있으면 들리는 대로 이뤄내잖아. 그런데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 이런 필수품들에 의해서 삼매에 들어갔을 때 그 첫 단계는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으로 딱 생각이 집중된다. 그러니까 없던 게 생겨난 유심유사가 아니고 번잡하게 그냥 막 흩어지던 윗닦아 윗자라가 하나의 대상으로 딱 고정되어준 아주 순일해진 윗닦아 그 개념이 유심유사 윗닦아 윗자라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없던 게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윗닦아 먼저 가라앉고 윗자라는 남아있고 둘 다 없어진 이런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수품을 갖춘 삼매에서 바른 삼매가 말해지는데 이 바른 삼매라는 것이 결국은 유심유사의 삼매, 무심유사의 삼매, 무심무사의 삼매라고 해서 내가 이 얘기를 좀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수행이라는 게 동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야. 그죠? 우리 삶의 이야기,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놓고 삶의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의 문제를 먼저 해소해 가면서 수행이 높아지느냐 요거죠. 삶과 동떨어지는 수행 아니야. 그랬을 때 보면 필수품을 갖춘 삼매라고 말할 때는 몸과 말과 마음의 업을 제어하는 것이 있었고 이제 그래서 바른 삼매다라고 말할 때는 바로 윗닦아로부터 출발하는 아니지 닦아로부터 출발하는 윗닦아 요 자리를 중심으로 그 윗닦아 윗자라가 순일해졌느냐? 그게 가라앉느냐? 한쪽부터 가라앉았느냐? 두 쪽 다 가라앉았느냐? 요렇게 이 윗닦아 윗자라 윗닦아라는 요 자리 메커니즘 상에서 요 자리와 해당하는 것이 바른 삼매의 자리다 이거야. 그러니까 삶을 떠나 있는 게 아니야 수행이. 요 관점을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바른 삼매를 성취했어요. 그러면 이 바른 삼매라는 거 우리가 8정도와 10정도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10정도, 그러니까 정정, 바른 삼매 다음에 정지, 바른 알미 있고 그 다음에 정해탈 바른 삼매로서 완성된다. 그러면 10정도가 있으니까 8정도는 불완전한 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8정도가 고멸도성지예요. 다만 8정도가 바른 삼매로서 이렇게 필수품을 갖추고 성취가 된 상태에서 그렇게 성취된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삼매를 닦는 과정까지를 포괄해가지고 바른 삼매다라고 말하고 있고 10정도라고 말할 때는 그 바른 삼매를 성취해서 토대를 확보한 상태하고
거기에서 1단계의 깨달음으로 여실지경 예류자가 되는 상태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깨달아 아라한되는 요렇게 펼쳐놓은 거죠. 네, 그 펼쳐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른 삼매라는 것을 10정도의 관점으로 펼쳐서 생각을 하면 이렇게 성취된 삼매를 닦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경은 삼매수행이라는 말을 하죠. 자, 이 삼매수행이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삼매를 성취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필수품을 갖춘 삼매, 이 삼매는 굉장히 행복한 개발된 느낌에 의한 행복 상태가 경험되잖아요. 그러한 행복 상태에서 깜빡 놓치면 어떻게 돼? 이 커다란 행복에 묶여가지고 이제 경은 그거를 마음이 삼매의 행복에 잠긴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래서 부처님은 삼매 위에서 잠기지 않아야 한다. 마음이 이런 표현을 하거든. 이제 그게 교리적인 용어로는 어떻게 나와요? 심이 일어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잠기지 않는 거야. 삼매가 주는 그 개발된 느낌 행복에 잠기지 않고 이렇게 행복하니까 만약에 이게 삼매가 행복 상태가 아니고 아주 괴로운 상태라 하면 그 괴로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끙끙대야 하잖아. 그런데 이 삼매는 그런 끙끙대면서 이겨내야 하는 괴로움의 상태가 아니고 행복이라고, 즐거운 상태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즐거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애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행복하다라는 상태는 오히려 내가 더 높은 삶, 벗어나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힘이 된다. 라고 마음이 일어나는 거야. 행복하니까 더 향상된 삶을 위해서 잠기지 않고 일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속 보는 거지만 마음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어떤 과정이 진행돼요? 법이 드러난다라고 말하죠. 어쨌든 우리가 호흡을 붙잡고 호흡 수행을 한다라고 해도 이 호흡을 붙잡았다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요렇게 붙잡아 매는 게 호흡을 잡은 거죠. 그러면 그렇게 호흡을 붙잡고 삼매가 성취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갈 때는 그때 또다시 일어난 마음이 그죠? 심이 일어나가지고 호흡을 붙잡고 깨달음으로 가자? 이거 아니죠. 호흡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된 상태에서 이제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관찰해야 하는 대상이 따로 생겨난다고. 그걸 뭐라고 불러? 법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래가지고 법이 드러난다라는 거에 대표적인 걸로 뭐가 나와요? 이제 경은 많은 곳에서 수, 상, 위따가를 말하면서 수가 이렇게 생겨나서 이렇게 머물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직접 본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직접 본다라고 할 때 무엇을 봐요? 수를 보고 상을 보고 위따가를 보는 거죠. 호흡 보는 거 아니죠? 호흡을 본다. 그거는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드는 거고 삼매에 들어간 상태에서는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게 그러니까 불교 수행의 특징이 여기부터 나오는 거잖아.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들은 상태에서 깨달음으로 가자라고 하면 말하자면 호흡을 붙잡은 거는 신과 촉의 관계, 요거는 심의식의 관점에서 보면 의가 붙잡은 거죠. 의가 붙잡고 고정된 상태에서 이제 내면의 영역에서 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새로운 대상을 붙잡고 그 대상을 관찰하면서 깨달음으로 가는 거라고. 이걸 보완해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는 보이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걸 법이 드러난다라고 표현하고 법이 드러난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유명한
가르침이 뭐죠? 이제 경에서는 그런 말을 하잖아. 수행자가 삼매를 닦지 못해서 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방위. 방일한 자라고 불리고. 김법은님 이거 기억하시죠? 삼매를 닦아가지고 법이 드러나면 불방일한 수행자다. 이렇게 경이 말을 해주잖아. 그게 뭐냐 하면 호흡 잘 잡는다 이 얘기가 아니고 호흡을 잡고 고정된 상태에서 내면에서 힘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다음 단계의 수행을 해야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게 있어야 보지. 내적으로 호흡을 잡았다라는 거는 별개로 이걸로는 흔들지 않게 만들어 놓고 그 토대 위에서 내면에서 어떤 보이는 것이 있어야 그 보이는 것을 대상으로 잘 보아가지고 깨달음으로 간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법이 생겨야 되잖아. 그걸 법이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법이 드러나는 과정을 뭐라고 불러요? 이게 내적인 심의 사마타. 그리고 이제 경들에 따라서는 삼매의 수행 과정을 말할 때 이 부분을 지화견으로 이끄는 삼매 수행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서 지화견이라는 게 뭐겠어요? 바로 법이 드러나야 드러나는 법을 느낌이 있구나, 경향이 있구나, 윗닦아가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 아니야. 알고 보려면 보여야 알고 보지. 그래서 지견으로 이끄는 삼매 수행이 내적인 심에 삼았다라는 이름으로 법이 드러나는 데를 가는 거야. 이렇게 법이 드러나면 불방이란 자, 이런 말이 붙여지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렇게 법이 드러난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이 있지. 이제 법이 드러났어. 보아야 하는, 관찰해야 하는 대상이 생겨났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상을 보는데 이 대상을 어떻게 보자는 얘기야. 이제 여기는 이제 부처님이 알려주는 이런 길을 따라 수행을 해라 라고 부처님이 설명하는 수행의 지도인 거야. 그럼 법이 드러나는데 그 드러나는 법을 어떻게 관찰해야 깨달음으로 갈까? 이 부분이 필요하죠. 거기서 바로 이제 여러 경이 말하는 수상 윗닦아라는 요 세 가지 법을 이제 주로 나타나죠. 요렇게 생겨나서 요렇게 유지되다가 요렇게 없어지는 거를 수행자의 입장에서 아무래도 수행자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법이 드러났고 하니까 이 심에 관찰 능력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드러난 법에 요런 현상을 본다는 거야. 그러면 노부부님, 느낌이 요렇게 생겨나서 요렇게 유지되다가 요렇게 없어지는 거를 보면서 이 느낌은 항상 한 거다, 이렇게 말하면 바보겠죠? 내 눈으로 직접 보면서, 물론 마음의 눈인 거야. 마음의 눈으로 직접 보면서 항상하다라고 말하면 바보지 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법들에 생겨나서 유지되다 없어지는 것을 직접 보는 방법, 직접 관찰하는 방법, 그 방법에 의해서, 자, 여기는 이제 지견으로 이끄는 삼매수행하면 법이 드러나는 거잖아. 그런데 그 드러나는 법을 이렇게 보면, 보기는 보는데 어떻게 보는 거야?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사실 그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견이 아니라 여실지견으로 가는 거야, 이게. 우리 여실지견이라는 말, 1차적인 깨달음이다, 예류자다 라는 걸 잘 알잖아요. 그럴 때에 이렇게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의해서 드러난 법을 그렇게 관찰하는 테크닉, 그걸 뭐라고 하냐 하면 담마 윗바사나, 법의 윗바사나라고 말한다고. 이래 되면 뭐가 되나요? 필수품의 과정에 의해서 바른 삼매, 윗닦아의 자리, 하여간 닦아
윗닦아를 떠나는 그 자리야. 윗닦아의 자리에서 바른 삼매가 성취되면 그 삼매를 토대로 삼매를 닦는 일을 한다. 삼매를 닦는 삼매수행 어떤 과정이냐? 일단 마음이 일어나서 지화견으로 이끄는 삼매수행의 과정, 내적인 시메사마타라는 테크닉에 의해서 법이 드러나게 한다. 불방이란 수행자가 된다. 그러면 드러나는 법의 밑바사나라는 테크닉으로 보아가지고 여실직연한다. 여기까지로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실직연했다라는 요 자리는 어딜까라고 보면 여기서 이걸 볼 수 있죠. 바른 삼매, 필수품을 갖춘 삼매라는 곳의 자리가 어디냐 하면 닦아로부터 출발하는 윗닦아 요 자리잖아. 그러면 윗닦아와 관련해서 윗닦아도 있고 윗자라도 있는 요렇게 말하면 요 자리는 명확하게 닦아의 바깥쪽이죠. 그지? 닦아라는 내면의 바깥쪽이야. 1차적으로는 필수품 어부의 제어의 과정 삼매로 이끄는 계를 갖추고 뭐 이런 그 과정에 의해 가지고 바깥쪽부터 이렇게 온 거야. 그죠? 이 과정. 업의 과정, 업을 제어하는 과정으로부터 쭉 와가지고 윗닦아까지 닿으면 바른 삼매라는 토대가 된 거야. 그런 상태에서 초선을 말하면 윗닦아 윗자라가 있는 닦아 바깥쪽에까지 도착을 한 거지. 그런데 그 다음에 제2선을 가면 무신무사. 이 윗닦아 윗자라가 이제 떠오르지 않는 가라앉은 상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가라앉았다. 뭐 특히 이제 제2선 같으면 제2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가운데에 가라앉음을 완성하는 그 무신무사가 완성되는 요거죠. 그러면 제2선에서 이 윗닦아 윗자라를 가라앉히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가라앉는다는 건 뭐야? 그 이전 상태로 접근하는 거죠. 즉 윗닦아 윗자라의 가라앉음을 통해서 닦아 내면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그죠? 닦아 내면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무신무사 제2선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윗닦아 윗자라라는 이 닦아 박한 영역에 대한 문제는 다 해소했다. 그죠? 다 해소가 된 거야. 가라앉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닦아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닦아 내면의 문제만 해소하면 깨닫는다. 요렇게 접근을 한 거죠. 그렇게 접근의 과정이 이제 삼매 수행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실지견까지 온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여실지견이 닦아에 닿은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닦아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여실지견 한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여실지견을 한 상태에서 자 형편상 우리 요 1차 인식 식수 요 부분은 지울게요. 여기 이제 지금 닦아하고 직접 연결된 거야. 그러면 이렇게 여실지견한 상태에서 이제 닦아의 안으로 들어온 거야. 닦아의 내면으로 들어오면 이제부터 해야 하는 일이 있죠. 자, 닦아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기뻐하고 불안하고 불편하고 닦아의 내부로 들어왔는데 닦아 안에서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면 1번은 어떤 게 있냐 하면 그 수를 대상으로 상이 참여해서 무명이 만들어지는 일이 있죠. 이게 1단계야. 그러니까 닦아 안에서 진행되는. 그런가 하면 2단계로 정상이 참여해서 탐을 만드는 작용이
2단계로 진행되죠. 그리고 이제 고에 대해서는 저항의 상이 참여해서 진이 생겨나는 이렇게 2단계로 진행이 되고 나면 자 1단계, 2단계에 의해서 심이 생겼다라고 하는 요거 심은 로바라고 하는 성질을 가져가지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자기 작용성 행위를 통해서 난뒤 소망을 만드는 거죠. 난뒤 소망이 만들어지면 이제 가래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이 작용성은 말하자면 3단계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중생들의 삶이 사실 우리가 딱가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접근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웬만하면 신어 구원만 잘 단속된 삶을 살아도 훌륭하고 거기에 사념적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의업의 영역까지를 단속할 수 있으면 더 훌륭하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윗닦아가 지어지는 이런 유심유사 내지 무심무사 이런 다른 삼매를 성취하면 더 훌륭한 거지. 어쨌든 이제 이런 그 훌륭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아예 딱가는 내부로 딱가 내면에서 진행되는 이 3단계의 과정을 해소하자라고 하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지.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누구라고? 8배.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여실직연해서 딱가 안에 온 거니까 예류자가 된 거죠. 예류자라고 하는 성자가 사람들에 따라서는 예류자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하기도 하지만 아니야. 예류자가 되기 위해서는 구적인 부분이 예류자가 되려면 이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이렇게 와야 되는 거야. 보통 경지가 아니죠. 그리고 이 정도 경지가 되니까 최소 7번 태어나기 이전에 아라한 된다 라고 아라한이 보장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여실직연 예류자 이제 이 상황이 된 거야. 물론 이제 예류 도회 과정에서부터 약간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실직연 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의 세 단계의 딱가 내부의 과정을 해소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 박고부님,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해소할까? 1단계부터 해소하고 2단계 해소하고 3단계 해소할까요? 아니면 거꾸로 할까요? 3, 2, 1. 아무래도 그러겠지. 이게 지금 1단계부터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 이게 뭐 필요해? 그냥 아예 그냥 번뇌를 부수고 1단계를 해결하고 나면 저절로 다 되지. 그러나 그게 안 되잖아. 우리가 하는 말로 속옷을 갈아입으려면 겉옷부터 벗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신업 구업부터 단계적으로 제어해가면서 내면의 영역으로 접근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딱가라는 내면에까지 왔어. 그러면 여기서도 정말 근본의 자리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진행되어 오면 역시 이것도 3단계 문제를 해소해야 2단계로 접근하고 2단계를 해소해야 1단계를 접근하고 이래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실직연 딱가 내부로 오게 되면 이제부터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은 뭐냐? 바로 3단계의 문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금에 의해서 소망이 생겨나서 가래가 만들어지는 이런 심의 작용성, 심의 작용성을 해소하는 일이 1단계야. 자, 심의 작용성을 해소하자라는 1단계. 요걸 뭐라고 불러요? 염호. 네, 이게 염호야. 우리 수도 없이 쓰는 말이죠. 염호라는 말이 이거야. 말하자면 심이라고 하는 마음을 놓고 이 마음이 1단계, 2단계에 걸쳐서 무명과 탐이라는 오염 상태에 있고 그 오염 때문에 망이라는 성질을 가져가지고 이런 작용에 의해서 가래가 되는데
일단 그거 거꾸로 심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하는 건 좀 미뤄두고, 생겨나 있는 이 심이 어떤 작용 행위를 하느냐, 그 행위를 억제하자.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행위부터 제어해 오는 거죠. 이렇게 심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이런 행위를 제어하는 과정을 염오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염오해가지고 심의 작용성 문제를 해결했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뭘 해야 돼? 2단계. 심이 생겨나는데, 심은 어떻게 생겨나? 무명과 탐이라고 하는 2단계의 오염위에 생겨나죠. 이거 역시 순서대로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2차 인식에 1단계는 무명이 생기고 2단계로 탐이 생겨서 심이 되니까 이제 여기서 2단계로 생겨나는 탐을 해소하는 일. 탐을 강력한 산매로 눌러가지고 내 마음이 무명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탐이 생겨나기 마련이지만 아직 무명을 해소하는 일은 좀 미뤄두고 탐이 생겨나지 못하도록 강력한 산매의 힘으로 누르는 거. 그걸 뭐라고 해요? 이게 이탐이죠. 그래서 탐으로부터 떠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탐해가지고 마음을 구성하는 탐과 무명 2단계의 오염 가운데 일단 탐이라는 것은 해결을 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탐이 해결됐다. 그리고 아이고 이제 할 일 다 했다 하고 삼매 밖으로 나오면, 수행을 중단하고 삼매 밖으로 나오면 이 탐은 없어진 대로 유지되나요? 아니죠. 탐을 생겨나게 하는 1단계의 문제, 무명이 남아있으면, 무명이 있으면 이어서 탐은 또 생겨나기 마련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염오 이탐해가지고 마음의 구성 요소로서의 탐과 행위를 이끄는 성질로서의 망 두 개를 다 해소했다라고 해도 이게 완성은 아닌 거야.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이렇게 염오 이탐에서 심이 탐으로부터 벗어나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사마타로. 아니 그 말 말고 심이 네, 심해. 탐으로부터 벗어났어. 네. 예, 그걸 심해탈이라는 거죠. 사실은 심해탈이라는 말이 요거란 말이야. 염오 이탐해가지고 작용성 먼저 제어하고 탐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구성 요소를 해결하는 것. 요렇게 되면 심이 탐으로부터 벗어났다, 해탈했다. 심해탈이라고 이걸 부르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요런 심해탈 상태라도 이제 삼매에서 나와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는 무명이라고 하는 탐을 생겨나게 하는, 그죠? 탐을 일으키는 무명이 해소되지 않으니까 삼매라고 하는 이 강력한 힘을 회수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무명이 작용하기 때문에 탐은 또 살아난다고. 탐이 살아나면 망도 역시 살아나가지고 가래가 다시 생겨나지. 그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완성해야 되는 것은 마음이 탐에서 벗어났다 하는 심해탈이야. 심해탈을 완성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심해탈이 무명을 남겨둔 상태에서 심해탈했다라고 하면 이게 지속되질 못하죠. 삼매에서 나오면 또 돌아온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게 뭐야? 바로 무명이라고 하는 이 12연기의 첫 번째가 무명이죠? 이 무명이 생겨나는 1단계를 제어해가지고 무명이라는 게 안 생겨나면 없으면 일상의 삶으로 와도 무명이 없으니까 탐이 생겨날 일이 없지. 일상에서도 심해탈 상태가 유지되잖아. 그 부분. 자, 그래서 어쨌든 수행은 이렇게 염오 이탐에서 심해탈한 이후에도 1단계로
무명을 없애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걸 뭐라 하죠? 이걸 소멸이라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무명을 해소하는 거야. 이럴 때 이 소멸을 어떻게 표현해요? 사실은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 제가 지웠습니다만은 상락아라고 하는 무명루 상태의 상이 참여할 때 생겨나는 거잖아. 그래서 무명을 생겨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번뇌를 부수는 거야.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게 만드는 거야. 이러면 무명이 없고 명이 생겨나니까 탐은 무탐, 진은 무진 이렇게 되잖아. 이게 번뇌를 부숨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게 하는 수행 과정. 그거를 소멸 이렇게 부르는 거야. 멸이라는 말 니로다 많이 나타나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있던 것이 다 이제 소멸한다 일반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있지만 수행의 과정에서 이렇게 염오 이탐 소멸로 나타날 때는 이 의미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 마지막 수행 과정이 소멸의 의미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돼? 여기 심히 해탈했다라는 어쨌든 마음이 탐에서 벗어나가지고 해탈된 삶을 살면 되거든. 심해탈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는 삼매에서 나오면 또 일어난단 말이야. 말하자면 흔들리는 거야. 이 심해탈 상태가 흔들린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심해탈이 흔들리지 않게 할 것인가? 요 최후의 과정으로 소멸이 되는 거죠. 소멸하게 되면 어떻게 돼? 무명이 부서졌잖아.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났어. 그러니까 이때는 탐이 무탐이 되고 진이 무진이 되는 요런 상태가 되면 이제 삼매에서 나와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도 번뇌가 있어야 무명이 생겨나고 탐진이 생겨나고 가래가 생겨나서 불완전한 중생으로의 삶을 살 텐데 수행의 최후 과정으로 번뇌를 다 부숴버렸잖아. 이제 무명이 더 이상 안 생겨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적인 말을 한다고. 이렇게 소멸이 되면 심해탈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고. 그죠? 심해탈이 소멸 이전에는 삼매에서 나오면 심해탈 상태가 깨져버리잖아. 흔들린다고. 그러나 이런 소멸의 과정으로 번뇌를 다 부숴버리면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되어버리면 이 심해탈 상태가 흔들리지 않잖아. 부동의 그게 부동의 심해탈이야. 네, 이렇게 부동의 심해탈이라고 말해지면 이게 아라한, 이게 깨달음이고 완성인 거야. 자, 요렇게 이제 업을 제어하는 필수품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지견으로 이끄는 삼매수행, 내적인 심해사마타로 법이 드러나는 불방이란 자가 되면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여실지견, 보기는 보는데 어떻게 본다고? 사실 그대로, 실상 그대로 이렇게 보는 단계적인 거야. 그러니까 지견으로 이끄는 거랑 이런 차이가 있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닦아 내면으로 들어와가지고 닦아 안의 3단계 전개를 놓고 거꾸로 역시 속옷을 갈아입으려면 겉옷부터 벗어야 한다 라는 그 방법으로 거꾸로 3단계를 제어하는 염오, 2단계를 제어하는 이탐, 1단계를 제어하는 소멸, 이것에 의해서 심해탈이라고 하는 마음이 탐에서 벗어나는 가래라는 곳이 소망과 탐이 함께한 건데 염오하면 이미 소망 없어진 거죠? 거기에서 이탐에서 탐이 없어지면 가래라는 자체는 아예 흔적도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해탈인 거야. 이게 심해탈인데 문제는 흔들려. 삼매에서 나오면 깨져버려.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소멸의 과정으로 무명을 부순 거야. 번뇌를 부순 거야. 이래 하면
흔들리지 않는 시메탈이 완성된 거예요. 아라함이 됐어. 이렇게 완성되는 거야. 사슬론까지 다 지금 잠깐만. 이거 오늘 사실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 주에 요 이어지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할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이야기의 위에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뭐 이런 법원님 말씀하시는 사선정 두 분이 사실은 늘 말씀이 참 그 구차제주 또 사선정 이 부분이 어렵다 하는데 그 부분의 답을 여기서 지금 이제 설명하려는 거거든. 근데 오늘은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주 이어지는 얘기 하겠고 어쨌든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어떤 표현이 남았죠? 이제 요거 염호 이탐 소멸에 의해 가지고 부동의 시메탈로 깨닫는 거야. 그 가운데 염호 이탐만 말을 하면 시메탈을 가는 거죠. 요런 염호 이탐에 의해서 시메탈하는 수행 과정 요걸 뭐라고 불러요? 이게 사마타야. 사마타. 그런가 하면 소멸 과정. 소멸.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 수행의 과정을 밑바사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염호, 이탐, 소멸이 염호, 이탐 묶어서 사마타, 소멸로 밑바사나라고 하는 사마타 밑바사나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런데요, 노부부님, 우리 앞에서 보면 사마타 밑바사나 유사한 이야기가 나왔죠? 유사한 이야기 뭐가 있나요? 내적인 심의 사마타. 사마타는 사마타야. 여기 어디 갔어? 사마타는 사마타인데 이게 닦아내면에서 시메타를 가는 이 사마타하고는 하는 일이 좀 달라. 그지? 바른 삼매 위에서 법이 드러나게 하는 지화견으로 이끄는 수행 과정. 이렇게 정의 되는. 요거는 사마타하고는 말은 같이 쓰지만 앞에 내적인 심이라고 하는 수식이 붙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사마타하고는 역할이 다르다. 사마타는 염호 이탐에서 시메타를 하는 내면의 거의 그 완성에 가까운 수행이지만 내적인 심의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삼매를 성취한 상태, 삼매의 도대에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 내면에서 보기 위한 대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을 드러나게 하는 이 불방이라 과정이죠. 법을 드러나게 하는 지화견으로 이끄는 과정. 이게 이름이 다른 거야. 사마타가 아니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야. 그런가 하면 윗바사나 요것도 여기 하나 더 있죠. 법의 윗바사나. 그러면 이 윗바사나가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게 하는 그래서 시메타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요 상태하고 그러니까 요런 역할하고 법의 윗바사나 드러난 법을 요렇게 관찰함으로써 무상을 보는 칠답게 알고 보는 여실지견으로 이끄는 요거는 거리가 멀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마타라는 수행하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라는 것은 다른 거야. 윗바사나라는 거하고 법의 윗바사나라는 거는 다른 거야. 우리 이 독성집에 제6장이 수행과 관련한 경들이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사띠 삼바자나 경이 몇 개 있고 이어가지고 삼매경 3개를 말하고 다 넣어놨거든. 3개의 삼매경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를 설명해줘요. 그리고 뭐라 하냐 하면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 두 가지 법을 다 확립한 두 가지 법을 다 얻은 사람은 더 나아가 번뇌를 부수기 위해서 나아간다, 수행한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 얘기가 뭐야?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를 얻었다라는 것은 여실직연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여실직연한 수행자는 이제 더 나아가서 번뇌를 부숴라. 번뇌를 부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여모 이탐해서 심해탈하면 이것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소멸의 과정, 윗바사나로서 번뇌를 부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맞아. 삼매경 세 개가 알려주는 내적인 심의 삼회타와 법의 윗바사나 두 가지 다 얻은 사람, 달리 말하면 여실직연한 사람은 이제부터 번뇌를 부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한다. 번뇌를 부수기 위해서 딱가 안에 들어가가지고 여모이탐 소멸한다. 이렇게 말해주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라는 한 쌍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한 쌍은 이건 유사한 말을 쓰고 있지만 천길 멀어. 그런데 오랜 세월 이 전통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사마타가 동의어다라고 말하고 법의 윗바사나와 윗바사나가 동의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그게 동의어라고 간주되는 순간 법을 드러나게 하는 수행하고 심해타라는 수행하고가 구분되지 않아. 여실직연하게 하는 수행하고 번뇌를 부수는 수행하고가 구분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사실 별의 별, 순수 윗바사나, 마른 윗바사나 이래가지고 윗바사나와 관련한 경에 없는 표현들이 나타나. 그러고 그렇게 삼매 없이 깨닫기까지를 말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초기 불교가 한국 불교에 전승되어 왔을 때 한국 불교의 어른들이 뭐라고 해? 윗바사나로는 깨달을 수 없다. 그러면 한국 불교의 어른들이 이런 번뇌를 부수는 이 윗바사나로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걸까? 아니야. 오랜 전통에 의해서 법의 윗바사나와 윗바사나가 구분되지 않는 이 닦아내면의 이런 수행의 과정이 설명되지 않은, 그러니까 또 말하자면 아주 표면에 있는 어떤 수행 과정을 윗바사나라고 설명하는 가운데 이게 부처님 깨달은 법이요 라고 말하면 한국 불교의 어른들이 당신의 공부에 의해서 그거 못 볼까? 그런 방법으로 깨달을 수 없어. 그러면 이제 이게 잘 설명되지 않으면, 아니 부처님 깨달은 방법이 윗바사나인데 윗바사나로 깨달을 수 없다면 부처님이 깨닫지 못했단 얘기야? 이래 될 수 있죠? 우리가 그거 정확히 알아야 되죠. 부처님은 윗바사나로 깨달았어. 오랜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부처님 제자들의 전승의 과정에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전혀 다르게 법의 윗바사나와 윗바사나가 같은 것이다 라고 이 긴 수행의 과정을 압축해가지고 이래 해놨으니까 이걸로는 깨달을 수 없다. 한국의 어른 스님들이 초기 불교를 비방하려고 윗바사나로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것 같지는 않아. 오히려 그분들에게 윗바사나와 법의 윗바사나가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윗바사나를 말하고 이게 부처님 깨달은 법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니까 그걸로는 못 깨달겠어 라고 말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사실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일이 우리의 역할이기도 해요. 우리가 법의 윗바사나, 내적인 심의 사마타 이런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어서 설명되는 이런 설명을 아마 한국 불교의 어른 스님들한테 설명을 하면 그래, 그게 바로 깨달음이구나 라고 공감할 거예요. 아니 실제로 저야 출가한 지 오래 안 되지만 저도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 이제 한국 불교에 공부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좀 교류제를 하잖아요. 그간 보면 법납이 막 50년 넘는 스님들 이런 분들하고도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손뼉을 치는 거야. 아, 그동안 보완이지 못했다. 해피스님 이런 설명이 맞소. 이렇게 이제 공감하는 것을 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전통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부처님 살아계신 동안에 직접 설한 가르침 니까야로 해석을 하니까 공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뭐 이제 오늘 많은 이야기를 준비를 했지만 한 가지 얘기만 했는데, 자, 여기서 빼놓은 게 하나 있죠? 시메탈이고 부동의 시메탈이죠? 그럴 때 윗바사나로 번뇌를 부수는, 그래서 번뇌의 부서진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거는 뭐라고 불러요? 요거를 해해탈이라고 부르죠? 해해탈. 그래서 경에서 보면 이제 많은 곳에서 시메탈, 해해탈한 요 얘기가 나오죠? 시메탈, 해해탈이라는 게 뭐야? 시메탈이 심의 전후 관계, 망과 탐으로부터 벗어난 거라면 그 망과 탐으로부터 난 시메탈이 흔들리지 않도록 무명을 버리는 요러한 과정이 해해탈이다 하는 거고, 그래서 경은 많은 곳에서 시메탈, 해해탈을 말하는데, 이것이 하나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야? 부동의 시메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표현을 하지. 해해탈이 받쳐주는 시메탈. 그죠? 해해탈이 이렇게 무명이 생겨나지 않도록 받쳐주는 위에서 탐으로부터 해탈된 이 시메탈이 깨달음이다. 그거를 일러 부동의 시메탈이란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을 하자면, 이제 이렇게 필수품을 갖추는 일에서부터 수행이 시작되잖아. 그래서 수행의 지도가 중요한 거는 삶의 메커니즘, 삶의 이야기 밖에 수행이 있는 게 아니야. 여기도 분명히 삶의 메커니즘을 그려놓고 거기에서 표면으로부터 이제 접근해가는 메커니즘과 수행 지도가 같은 거요. 요거 놓치면 안 되고.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하죠? 불교 수행은 하나의 수행 체계가 있다 하지. 어떤 수행 체계가 있나? 그렇죠.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하는 수행이 있죠. 하여간 불교 수행은 아무리 다양한 얘기를 해도 그게 그 중심에는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하는 거야. 사념처는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5가지 장애를 밀어내주면 칠각지가 마음에 충만해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요게 사념처가 마음의 장애를 제거하는 사념처 수행. 칠각지가 명과 해탈로 이끄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사마타 윗바사나 이거죠. 이렇게 구분되는 거야. 그럴 때 여기서 이런 수행은 누가 하지? 어쨌든 마음이 하겠지 뭐. 근데 마음이라고 말을 하면 조금 애매함이 있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어쨌든 내 마음이 몸과 함께 시작해서 이제 마음 내면에서 마음 혼자 잡고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는데, 그럴 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신업 구업을 몸과 말로 행위한다. 그거 마음이 함께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마음하고 수행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마음을 같다라고 할 수는 없죠. 마음은 마음인데 사실은 마음이 보통 사람들이 몸과 말로 행위하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 이 마음하고 수행자의 삶에서 깨달음으로 접근해가는 이 마음하고를 같다고 할 수는 없을 거야.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이 업을 짓는 이 마음에 비해서 이런
수행에 의해서 깨달음으로 접근하는 이 마음은 어떻게 달라진 거야? 옥은 어려워요. 그보다 우선 마음이 커졌다고 볼 수 있겠지. 그죠? 마음이 커졌다, 마음이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수행 과정을 통해서 이 마음이 어떤 형태로는 커지니까 원래 상태의 그 작은 마음보다 커진 마음이 일을 하는 거지. 근데 그 커진 부분을 뭐라고 해? 옥은 어렵,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요 불교인문 요 책에서 그 얘기를 처음 했지만, 올챙이 개구리 되기라고 해서, 올챙이라는 게 사실 몸통밖에 없잖아. 꼬리가 있지. 몸통에 꼬리가 달려 있고 그 상태에서 물 밖으로 못 나오잖아. 물속을 헤매고 사는데, 그래도 물속에서 나름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만큼 조건이 성숙하면 뒷다리가 쑥 나오죠. 그리고 또 조건이 더 성숙하면 앞다리가 쑥 나온다고. 그러면서 꼬리가 퇴화하잖아. 앞뒤 다리가 다 생기고 꼬리가 퇴화를 하면 이제 개구리가 앞다리로 딱 딛고 서가지고 고개를 쳐든다고. 고개를 쳐들고는 세상을 보잖아. 그리고 또 특별한 하나는 물 밖으로 나오게 되죠. 요거 개구리가, 그러니까 올챙이, 그러니까 몸통에 꼬리밖에 없던 올챙이가 성장해가지고 개구리가 되어서 물 밖으로 나오고 고개를 쳐들고 세상을 보는 요런 것에 견주어 보면, 이제 보통의 사람들이 뭔가 말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거 마음이 하는 거라고. 그 마음이 비유하자면 올챙이의 몸통인 거야. 그런데 올챙이가 꼬리가 달려 있듯이 이러한 마음에 5가지 장애라고 하는 꼬리가 달린 거야. 그런데 이제부터 뭐래? 사념초수에 해가지고 믿음과 정진, 그 위에서 사띠 삼매지혜라고 하는 이 5가지 힘, 5가지 기능을 키워나가는 게 사념초 수행이잖아. 이 사념초 수행을 하면서 어떤 일이 생겨? 어느 만큼 수행이 진행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뒷다리가 쓱 나와. 또 정진이라고 하는 뒷다리가 쓱 나와. 거기에서 더 수행이 진행되면 사띠라고 하는 앞다리가 쏙 나오고 삼매라고 하는 앞다리가 쏙 나오는 거야. 이제 마음이 몸통에 앞뒤다리 4개가 다 나왔어. 그리고 이렇게 4개의 다리가 만들어지는, 달리 말하면 요거는 성장하는 거죠. 이렇게 성장하는 가운데 꼬리가 5가지 장애라는 꼬리가 퇴화한다고. 그래서 꼬리가 다 퇴화하고 나면 이제 이 개구리는 고개를 쳐들고 세상을 보고 물 밖으로 나온다고. 요게 마음이 아주 그 올챙이가 개구리로 성장하는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하여간 올챙이 개구리 되기 이랬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수행 지도가 설명하는 이런 수행을 하는 자는 누구냐? 5가지 힘 또는 5가지 기능,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다. 그런데 이 5가지가 마음하고는 별개의 어떤 법이냐? 바꾸보니 우리 그렇게 보지 말자는 거죠? 마음과 별개의 어떤 것이 있어서 그거 만들어 오는 거 아니요. 내 마음이 성장해가는 거야. 마음이 성장해가는 요 관점을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데, 자, 그럴 때 이제 우리 마지막 요 얘기를 좀 해봅시다. 마음이 성장을 하는데, 사념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중심되는 성장자가 누굴까? 사념처를 주도하는 마음의 성장 부분을 사띠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사마타라는 이 성장 부분을 사마디, 삼매라고 하고, 정. 그리고 윗바사나라는 이 부분을 담당하는 마음의 성장 부분이 맞냐 해서 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염, 정, 해라고 하는 이 3가지 기능, 마음의 성장 부분이
설명되는 거야. 이럴 때에 바로 요 대응 부분 4년초의 완성을, 그러니까 4년초가 완성된 상태가 이 마음의 성장, 기능들의 상태로 말하면 어떤 연결 상태냐 하니 4년초의 완성은 사띠의 완성이다. 사띠가 완성된 거야. 그러면 사띠가 완성됐다고 이제 작용 안 하는 게 아니지. 완성된 사띠가 받쳐주는 가운데 사마타, 여모이타마는 시미해타라는 그 사마타를 실행하는 그 성장 부분은 삼매야. 그래서 삼매가 완성되었다 하면 사마타가 완성된 거야. 시메탈이 완성된 거야. 부동자 빼고. 그 상태에서 윗바사나를 완성하는 거, 이게 지혜야, 맞냐? 그래서 지혜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은 윗바사나가 완성되어 가지고 드디어 여모 이탐 사마타에 이어서 소멸해서 부동의 시메탈이 완성되는 이제 요 부분. 그러니까 사념초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이 수행 세계가 사띠 사마디 빠냐라는 세 가지 기능의 완성과 대응한다. 그럴 때에 이제 요거 관계는 어떻게 돼요? 따까라는 이 내용을 보고 사띠의 완성이 어디냐? 라고 하면 바로 여실지견 이 자리가 사띠의 완성이고 사념초의 완성인 거야. 요게 하여간 그 5가지 장애가 완전히 제거된 그 상태가 되죠. 그리고 바로 여모 이탑에서 시미해타라는 요 자리의 완성이 삼매의 완성. 그리고 소멸,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부동의 시메탈, 해해탈이 완성되는 요 자리가 빠냐의 완성. 그래가지고 실현해야 하는 경이 있어요. 오늘 드린 교재에 오늘 드린 교재에 있던가? 오늘 드린 교재에 있던가? 먼저 드린 교재에 있던가? 아마 어저께 공부한 데 있을 거야. 제가 뭐 잘못 찾겠다. 그래서 이제 보면 실현해야 하는 경이 있어. 그래가지고 사띠로서 실현해야 하는 것이 있다. 전생을 보는 것이다. 숙주명. 눈으로 실현해야 하는 게 있다. 근데 여기서 눈은 이제 삼매가 흔들리지 않음 요 얘기죠. 천안명. 그리고 지혜로서 실현해야 하는 게 있다. 누진명. 이래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런 그림 가운데, 즉 삶의 메커니즘이 그려지는 삶의 이야기에 그 위에서 수행 지도가 적용되어 가고, 그 위에서 모든 삶의 이야기든 수행의 이야기든 모든 것들이 이런 체계를 가지고 연결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그려드린 따까를 중심에 둔 수행지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것이 최소한 삶은 이런 것이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의 수행지도는 이런 것이다 라는 데 대한 답이 된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주에 요 이야기 조금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니까요, 관통 가운데 그 거슬림이라는 주제가 지난주 나와가지고 그 거슬림과 관련해서 정리를 하다가 제가 좀 오류가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다시 좀 준비를 하는데, 마침 또 우리 어저께 마침 하니까요 55번 경을 공부하는 가운데에서 함께 본 주제가 모아져 가지고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마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나 넘겼군요. 죄송합니다. 삼마삼부또 바가와 스와가또 바가왔다 담모 쑥바띠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전등가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쓰여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따 사사난띠. 정등법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리라.
이차마항 얀양 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따야 수카야 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한다. 이당 다낭 꾀다낭 야띠살로 히따낭 우빠까빠뚜 이당 다낭 꾀단 야띠살로 히따 빠리 분잔뚜 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랑하기를. 네,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을 함께한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공부한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예, 저는 시원하게 해결됐습니다. 오늘 수업이 예. 그죠? 예. 아니 제가 이제 지난번부터 시간이 이게 오늘 그래. 요거 이제 다음 주 한 번 더 하면 조금 더 명확해질 거예요. 힘들어. 첫 번째 상세로 몇 개만